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랑하면 어떻죠?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막 주는데 아까워하시는 분 있어요? 그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줘요.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떨어져 있고 싶은 분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면 존중해주고 싶고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작은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져요. 왠지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30장이에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구구절절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서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려고 합니까? 그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머리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아수르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나를 찾아야지 나를 찾지 않고 애굽을 찾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3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는 매우 폭력적인 나라입니다. 아수르는요, 매우 강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니까, 이 아수르가 유다 백성을 침공하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에 풍랑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머리를 자꾸 짜고 있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는 이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다 백성, 아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유다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요, 주일날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주중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주중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러나 갑자기 이 풍랑이 오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스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형편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오면,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등지더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위기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그 위기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 찾아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를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었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애굽을 찾아가요. 애굽으로 갔어요. 성경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조급하게 찾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조급하게 찾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못해요. 위기가 오면 금방 누가 우리 12월 달만큼이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이사야 30장의 내용입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 모습대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5년, 10년이 돼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유다 백성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애굽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탈출한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이나 걸어서 빠져나온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애굽을 찾아요, 애굽을.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12월 달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고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12월 한 달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애굽을 향하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사야 30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1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대신 아수르와 싸워주겠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등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리라 하잖아요. 너희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쫓아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도망가면 더 빠르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적은 그렇게 빠르고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내쫓아서, 17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꾸짖으신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할렐루야. 5이 꾸짖으시면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같이 하셨도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5 사람이 함께 꾸짖으면 모든 대적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없는 5 사람이 꾸짖으면 그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도망가고 쫓겨가고, 더 빠르게 도망가면 적은 더 빠르게 쫓아가고,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살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2월 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속도를 무시할 수 없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백성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지고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주를 애굽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빠른 속도만큼 더 빨리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기다리려면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잠잠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힘주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조바심을 갖게 돼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주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나서요. 분주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너무 쉽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세요. 문제가 오면 그냥 문제를 쉽게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다리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아주 작아 보여요. 반면에 믿음이 작으면 문제가 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를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길을 내고 계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고 계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는요, 고난이 임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오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너무 안달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반드시 풀 수 있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길은 있어요. 문제는요, 답이 있다니까요. 어려워서 우리가 못 푸는 거예요. K 문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잠잠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병에는요, 약이 있잖아요. 환자에게는요,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문제에는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할 일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12월 달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지 몰라요. 왜? 나는 다른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라면 마음을 정결해야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 그랬잖아요. 12월 성탄의 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